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지 않으니까 우리 합독하여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스를 투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투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요즘은 관찰 예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로 잡은 예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 혼자 산다, 그리고 미운 우리 새끼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사실 어디까지나 예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나의 생각과 판단의 옳음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고, 관찰 예능을 볼 수는 있지만 서로가 어울리고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사실 그 개인의 생각들이 서로 통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때로는 누군가와 이렇게 함께한다라는 것들, 공유한다는 것은 불편한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함께 어우러져 가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3일 전에 이러한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급식에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돈가스에 소스를 부어주신 거예요. 30명, 50명도 아니고 몇백 명, 때로는 1000명 가까이 있으면은 소스를 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제 선생님께 가서 따졌습니다. 저는 부먹이 아니라 찍먹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분은 이렇게 탕수육이 나오면 부먹이면 기분이 상해서 나 안 먹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라도 있으면 좋은데 요즘은 그러게요. 내가 찍어서 먹어야 트렌드에 맞고 내가 찍어서 먹어야 기분이 좋은데 소스가 뿌려져 있으면 기분이 나빠서 안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가 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듣질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급식 단체가 어떤 일 때문에 대체식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대체식이 뭐냐, 정확하게 도시락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줘라라고 또 부모님이 항의하는 전화가 계속 빗발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개인의 삶이 중요하고 또 개인의 의견이 중요하다 보니까 전체가 어우러지는 개념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 뉴스 보도는 웃긴 것 같지만 사실 지금 현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삶을 보는 관찰 예능이 아니라 서로 어우러지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저는 3분 큐티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 주 전에 말씀을 이제 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들의 삶, 그리고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오늘 말씀과 내용,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잘 어우러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공동체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팡이 2개가 나옵니다. 지팡이 2개가 나오는데요. 하나에는 은총이라고 써져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는 연합이라고 쓰여져 있는 지팡이입니다.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는 은총을 명령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서 관계와 함께 약속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은총, 기쁨 이런 것은 연결된 단어인데 단순한 감정에서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러한 개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면 이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여건과 상관없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가족으로 묶여져 있어요. 공동체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부족하고 이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으면 저 사람 그렇지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때로는 그 시간이 많이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저 사람을 바꾸긴 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상대방도 예수님이 다시 오기에는 좀 힘들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된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쳐지기가 좀 어려운데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거울을 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에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거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쉽지 않은데 옛날보다 더 신앙이 좋아지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을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개인의 열심으로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열심으로만 하게 되면 그 열심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나의 상황과 환경이 조금 어려웠을 때는 내가 많이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근데 주님과 나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날 받아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 그러한 생각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하면 용서 못할 것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품지 못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 진짜 주님과의 은총을 받은 나인가, 그리고 내가 그 은총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지팡이에 써져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베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연합자들, 그리고 묶는 자들,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걷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연합한다 이게 아니라 연합을 해서 몸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그리고 이 상황 모든 것을 연합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쉽죠.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원으로 누군가가 있는 n분의 1의 숫자가 많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나는 A를 강조하고 누구는 B를 강조하고 누구는 C를 강조합니다. 때로는 누구는 기도를 강조할 수 있고 누구는 말씀을 강조할 수 있고 예배를 강조할 수 있고 전도를 강조할 수 있고 소그룹을 강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리를 강조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친화력을 강조할 수 있고 맛있는 식사를 강조할 수 있고 한 350가지가 됐는데 이 정도만 얘기하면 그렇죠? 이렇게 서로가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묶고 또 좋은 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진짜 연합인데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 모두의 신앙은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 은총이 충만해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들은 그래서 진정한 기쁨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힘듦과 어려움이 저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이죠.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부분들 헌신하며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하나가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정리하는 거, 뭐 찬양하는 거, 악기하는 거, 그리고 예배의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 그렇게 작은 부분들에서 섬겨주시는 분이 있어서 전체가 또 돌아가는 수 있는, 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진정한 기쁨에 놓여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은총을 기억해야 되고요. 진정한 같은 방향으로 연합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고요. 은총을 경험한 자는 바로 그러한 진정한 연합으로서 정말로 살리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지난 한 10주 동안 화요일마다 저기 멀리 서울까지 갔다 오면서 하루에 뭐 6, 7시간을 사용하면서 전도 훈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생각하면서 사실은 내가 예전에 전도 목사였는데 전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는데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내가 이 시간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여러 가지로 또 배우는 시간들도 저도 경험하면서 이미 모르지 않는 것을 다시 경험할 때 그때 더욱더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작은 문턱을 넘어가면서 무엇이든지 그것이 기도든 전도든 아니면 예배드리면서 소그룹이든 큐티든 묵상이든 필사든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에게도 기쁨의 시간이었고,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 종강하면서 이제 수료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던 한 주의 시간들을 제가 사진으로 한번 담아봤는데요. 사진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진의 맨 왼쪽에 보면 솔라리움이라고 하죠. 이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를 같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저녁에 그 교회에서 솔라리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당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아이들 만나는 걸 좋아해서 아이들에게 너는 뭐 어디 학교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전도하시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의 성도님들은 같이 뭐 아이를 안고 나와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아이를 안고 나가면 더 안정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친근해지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어느 교회가 나왔어요? 저기 교회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운동, 뭐 축구도 있고요, 농구도 있고요. 아이들과 같이 운동하면서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와서 원래는 아저씨인데 삼촌이라고 부르고, 삼촌이라고 부르지만 이왕 그냥 형이라고 불러서 막 20살 차이 나는데 형이라고 부르고 쭈쭈바 하나 사주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요. 그리고 또 솔라리움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또 누군가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주는 판을 만들어주면, 그림을 만들면 그것을 어떤 분은 영상을 잘하니까 영상을 바로 띄워주면 내가 그리는 그림이 바로 영상에 나오니까 와 신기하다라고 해서 어머니와 아이들이 이렇게 나아가는 거고요. 또 사진을 찍어주면서 이 사진 강아지를 찍어줍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가운데 이 빨간 옷 입고 있는 분이 그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은 하는 게 없어요. 바람잡이. 그냥 강아지 보면서 이쁘다라고 하면 저 아저씨도 저렇게 강아지 좋아하구나 그러면서 누가 와서 사진 찍고, 맨 끝에는 돌도 안 되는 일 가지고서 아빠가 나와서 사진 찍는 거예요. 10주를 2시간 반을 같이 나눔 기도회 이 전도를 같이 하면서 이제 피드백하고 이런 시간들인데, 돌도 안 되는 애를 왔을 때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뒤에서 서서라도 10주 동안 이렇게 했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고지식해서 이런 것들을 별로 어색해하고 사실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쭉 경험하면서 나에게도 나도 조금 좀 내려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러한 뭐 교회 문턱을 낮춘다 이런 것도 사실 조금 어색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교회는 1층을 통하여서 교회에 오시고 1층 통해서 왔다가 교회인가 보다라고 해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사실 왕왕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았고요. 최근에도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 그 강아지를 데리고 잠깐 들어오고 싶었었는데 주변에서 될 겁니다라고 해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아까 둥이인데요, 둥이 요 자이 아파트에 사시는데요, 둥이입니다, 둥이. 그래서 환대해주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세요?라고 하고 책을 한 권 줬더니 그걸 이틀 만에 다 읽고 와서 같이 좀 성경 공부를 평일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한 20년 동안 안 다녔는데 다시 다니고 싶은 마음이 최근에 많이 들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사실 저희 교회를 수년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다 봐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분들이 저렇게 친한 관계구나, 저렇게 좋은 모습이구나 라고 해서 오랫동안 봐왔다 하고 언젠간 이 자리에 있을 텐데 기도해 주시고 평일날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해요. 저는 종교성으로서 무엇인가를 나아가는 것이 더 익숙하고 그래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즘에는 뭐 오무교회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들어오는 문턱을 낮춰라, 서로 이렇게 친한 신분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전도의 방식도 말씀을 아주 다 외워가지고 만나자마자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라고 해가지고 말 잘 못하면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면서 당신이 천국까지 못하는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막 하는, 아시죠? 네, 당신 뭐 도를 믿으십니까? 이런 것들처럼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맞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시대는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어울려지다가 나 저 교회 다니고 싶은데, 나 저 성도님들과 같이 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 되게 평온해 보여.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마라톤을 하면서도 서로 관계가 형성되면서 물 하나 주면서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물 주고 간식 주면서 우리 강아지가 이렇습니다. 당신의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또 얘기하다가 친분이 되고, 이것이 사실은 완전히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시대에 누군가와의 환대, 친구가 되면서 나아가는 것들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부담이 적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누군가와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적으로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아니죠.
저도 이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경험하면서 나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의 고지식한 또 나의 개인적인 이것만이 전부야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저는 전도 목사이기 때문에 뭔가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냥 오늘 한 명을 만나서 그 한 명과 오늘 하루를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좋아했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또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의 심중에 진짜 사랑으로 진짜 긍휼함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교만이고 기만일 수 있기에 우린 복음 앞에 사로잡혀 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죠. 사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계속적으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가 은 30개로 예수를 팔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스가랴서의 말씀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성경에서 표현하는 곳이 스가랴서입니다. 더더욱이 스가랴서 9장, 10장, 11장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분이 하실 일들이 무엇이냐, 그분은 어떤 분이냐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1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2절, 스가랴서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로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참 목자를 상징할 때 원래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은 참 목자가 누구예요? 지금 스가랴가 참 목자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가랴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족했는지 안 맞는지 그를 은 30에 팔려고 합니다. 은 30개. 이 은 30개라고 하는 그 양은 금이 아닙니다. 은 30개라고 하는 양은 노동자가 한 달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정도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목숨으로 대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은 30개라고 하는 개념들이 사실은 어떠한 개념인가라고 생각할 때 이 값은 출애굽기에서 종의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에 부딪혀서 죽었을 때 그 종들에게 줄 수 있는 그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은 30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합의한 금액이 은 30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엄청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얼마의 예수를 팔까라고 할 때 은 30개였어요. 예수님의 목숨이 종의 목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이 종의 목숨이었고 그냥 누군가가 한 달 정도 일하면 받는 그 정도의 돈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받는 그 죽음의 값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늘 하나의 막대기에 은총이라고 써라, 하나의 막대기에 연합이라고 써라라고 해서 두 개를 하나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로 하나로 나가는데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영영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우리가 최근에 바로 어제죠. 광복을 맞이했던 80주년 너무나 기쁜 날이죠. 너무나 기쁜 날이죠. 저도 더 연습을 해서 81.5km를 뛴 날이 없겠지만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기쁜 날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게 숙제가 있죠. 남과 북이 갈라진 시간들.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또 안타까운 시간이지만 세대가 지날수록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굳이 우리가 일제에 압제당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는 시간들이에요. 점점 더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지금 아이들은 이 노래를 아예 모른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불편한 일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는가라고 할 때 이들은 그 두 지팡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꺾여지고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주님과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연합을 회복하고 진정한 주님과 연합과 사람들과 연합을 회복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다 중요합니다. 어떤 행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부흥이 되는 것들도 중요하고 또 내가 생각했던 이것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의 바탕색은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진짜 은총을 경험한 자로서 그 주님과의 관계와 내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런 이들이 때로는 누군가의 연합, 환대, 나눔, 품는 것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공격받는 것은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 좋아라고 할 때 그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말에는 성숙해라고 하는 말이 같이 가는데 우리는 정말 신앙이 좋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잘 이루면 그것이 정말 대단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저 사람 정말 큰 어떠한 목회자야, 정말 뭔가 잘했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큰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그것의 표제처럼 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아쉬운 것이죠. 그러면 저 시골에서 평생을 80대 할머니들과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들에게는 큰 목회자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적인 계산이 아쉬울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값이 아주 중요하지만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그렇지 않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앞에 나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사실 날마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고작 그의 인생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를 파는 것이 합의했던 그 금액이 금 3,000개도 아니고 은 30에 예수를 팔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작은 마음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고 그의 대속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은 30밖에 안 되는 그 종의 형체로 와서 종의 몸값으로 왔지만 그것을 대속으로서 대신하시는 그 값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많은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성경 특히 바울서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얘기하는데 그 육체로 둘을 헐어서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그 모퉁이 돌에 하나와 하나 두 개가 올라갔는데 그 모퉁이 돌을 헐어서 두 개를 품음으로 이제 하나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신의 물과 피를 흘림으로써 둘 하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는 것들. 작게는 나의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죠. 결혼을 했습니다. 둘입니다.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비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라고 하는 거죠. 안 돼요. 그렇죠? 잘 쉽지 않아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하나가 될 듯 하다가 둘이 아니라 세 개가 되기도 하고 막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가정인 그러면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주적인 한국 교회가 하나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아니 세계 교회가 하나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모습 가운데 하나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장로교회만 200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전 세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아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꿈만 같은 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게 답일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물과 피를 우리에게 흘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오늘은 나의 옆사람 아니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없어서 나 자신의 목숨을 때로는 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가? 내가 누구를 품을 수 있는가? 내가 누구를 환대할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오늘 내 육체를 헐어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큐티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면서 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의 몸값이 나에게 얼마입니까? 은 30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의 몸값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만 분명하게 여긴다면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시간들이 더욱더 아까움의 기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이것을 온전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저를 흔들고 깨워서 저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은 오늘 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우리 한 소리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테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하나 될 때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뭔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 시간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그 힘과 나의 에너지가 이제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때가 있을 때를 경험합니다. 한 주간 사이에서 내 가정이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고 또 실제로 오기도 했고요. 교회를 오고 싶고 방문하고 싶고 또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내가 뭔가 더 하려고 했을 때 잘 안 되고 뭔가 힘이 빠지려고 할 때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입니까? 생각하다가 그냥 제 스스로가 나만 잘하면 되구나, 나만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면 되고 나만 주님의 연합을 경험하면 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50에 은 30도 안 되는 그런 값어치인지, 나에게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주시는 그 값어치인지 나만 마음에 깊이 품으면 되구나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로 나갈 수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그것이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로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서 힘있게 하나가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만으로 거룩을 앞에 주님께 하시고 주의 고백만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나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어떤 삶을 너희와 함께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목회자단, 먼저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에 위임받은 제가 진정한 목자로 나가게 하시고, 그 진짜로 목자됨에 있어서 저의 작은 마음, 부족함,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은총과 은혜 앞에 머물게 하시고 진정한 연합과 회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의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 작게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또 공동체 가운데 하나임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의 시간 되게 중도하시옵고, 거기에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환대와 연합과 공동체를 수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봤던 그 많은 분들이 한 걸음 교회에 올 때 그것이 현실의 아름다운 천국으로 보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우리의 모든 시간들 위해 성숙함으로 나갈 주님의 모든 우리의 시간표 위에 나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또 아름답게 만들어갈 그 모든 시간표 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